어제 뉴스를 갖다가 접했는데요. 아주 뭐 엄청나더군요, 진짜. 예? 트럼프가 3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독재자 이 마두로를 갖다가 체포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고 빠르게 수술한 작업입니다. 군사작전이죠. 이에 대해서 이재명은 급하게 강요들을 긴급하게 모여서 해동하였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죠? 도둑이 재발절이죠. 자, 두 번째 어제 소식이 전한 건요. 국내에서 일어난 지금 일반 병사들에게도 월급을 못 준답니다. 병장들이 이제 제대하고 나가면서 타는 게 있거든. 적금회가 타는 게 있거든요. 일반 병사가 50만 원 넣으면은 국가에서 50만 원 넣고 해가지고 다 만기가 되지면 이제 군대 끝날 때에 그걸 갖다가 적금을 해요. 적금 그걸 갖다가 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걸 못 주고 있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이제 지방에 특히 전라도 쪽에 지금 쿠폰 계속 빡 뿌려왔거든요. 우리는 뭐 20만 원 그때 받고 끝났잖아요. 근데 전라도하고 충청도에는 계속 뿌렸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뿌리니까는 돈이 없어요, 돈이. 예? 참 신속한 경제 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외 말고도 최태원 SK 회장이 하는 말도 들어보면은 이 창룡 한국은행장 있잖아요. 예, 그하고 같이 토론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기도 안 차는구나. 근데 국민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중에 다 틀어먹고 국회 다 장악하고 부정선거 다 장악하고 그럼 끝나요. 뭐 밑에서 아무리 뭐 데모해봐야 그냥 안 돼요.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파수꾼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신속하고 아주 정확하게 외과 수술식으로 그 우두머리들 싹 다 제거하여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끝난다. 베네수엘라 독재 37년의 독재도요 3시간 안에 끝내버렸어. 3시간 안에. 참 뉴스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잘 안 나오지 뭐. 자, 영적 파수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올해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세상의 국민들의 도덕성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는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분노를 막기 위하여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회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 기도자,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하시죠. 그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기 싫죠. 예. 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마라. 지금 나라가 지금 다 넘어가게 생겼는데 재정이 이렇게 다 무너지고 지금은 쉬쉬하면서 막 감추고 있지만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는 곧 우리 삶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하지 마라.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빛 노릇 하지 마라. 이게 마귀 소리죠. 마귀에게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것들은 세상에 빛 노릇 하지 마라. 세상에 소금 노릇 하지 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는 6.3 총선 그냥 부정선거로 다 돼가지고 민주당이 완전히 막장악해버리고 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독재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 이상한 말 한다, 그럼 다 잡아가지고 니 이런 얘기 했지, 야 이거 차별이야 해가지고 쌍욕 거부는 싹 다 들어가요.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법이에요. 예? 손일모 목사님 24시간 동안 CCTV로 감시당하고 있어요. 야 세상에 뭐 돼지도 아니고 말이야 CCTV로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뭐 아무것도 못해요. 예?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어디 나와서 목사란 말 안 합니다. 쪽팔렸어 목사란 말 안 합니다. 목사 모임에도 가기도 싫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좋은 말 하는 사람 좋아하죠. 지금 얼마나 좋은 때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이 형통하다, 문제없다, 괜찮아질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 두 번째로 지금은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좋은 말 듣고 싶죠. 저도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좋은 말 해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그거는 못하죠. 예? 제대로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팔을 불었는데, 네가 똑바로 전했는데 사람이 못 들으면은 그 사람이 멸망은 그 사람에게 피가 그 사람에게서 찾아질 것이다. 그러나 너 제대로 못 전하면은 너는 핏값을 너에게 찾을 것이다. 너는 지옥행이야. 라고 하는데 내가 뭘 전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죠. 자, 교회 기능이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잠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깨어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기분 좋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의 할 일입니다. 자, 에스겔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없었다면 백성들이 에스겔이 전한 말을 듣고 상당히 고민했을 겁니다. 과연 그럴까? 많은 고민을 했겠죠. 우리가 정말 잘못되고 있는가?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선지자랍시고 일어나서 말하는데 좋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래 저 많은 선지자가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 한 사람 저게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네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냥 안심하고 안주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당신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저 악담을 하는 저 안 좋은 소리만 해대는 저런 인간은 그냥 감옥에 쳐넣어야 됩니다 하면서 감옥에 쳐넣고 물도 안 주고 웅덩이 쳐넣어버리고 물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죠. 다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똑같습니다.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누가 회개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듣기 싫으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심지어 말하지 못하도록 하죠. 목사에게 항의합니다.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뼈 빠지게 힘들게 살다 왔는데 좀 좋은 말 듣고 기분 좋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되는 말 하라고. 그놈의 은혜가 뭔지 그냥 지 기분만 좋으면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요즘에는 은혜가 이상한 은혜예요. 그게 무슨 은혜인가? 그러니까는 목사도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목사가 목사를 못하고 성도를 하여금 잠들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은 좋은 말 하는 곳에 많이 모이고 그런 교회는 덩치는 커지고 결국 그 안에서 종교인들만 종교놀이만 하면서 빠글빠글거리면서 모인다 라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깨끗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돼지가 씻었는데 더러운 곳으로 다시 들어가 버렸는데 더 이상 자기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보혈로 날마다 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대단해요.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듣기 싫으면 가버리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듣기 싫어 가버리는 인간들 많잖아요.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하신 설교 제목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저도 똑같이 해야죠. 뭐 따로 다른 무슨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 유다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했죠. 31절 시작.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멍에 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와 사랑이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웬만하면은 그냥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고 넘어가십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보내어서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바로 돌아와야 된다. 주님이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원하신다면서 아주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하면서 권면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오랫동안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습니까? 끝까지 안 참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 인내가 무슨 한계가 있냐?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이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 인간이 그 잘못된 길에 있어서 악이 정수리에 꽉 차서 그것을 오버해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이 관영하였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였다 그러죠. 돌아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하시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가 그럼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나와가지고 소도 잡고 돼지는 안 잡네.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래가지고 분향하고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그런데 이사야서 뭐랍니까? 저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예배 받기 싫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온 땅에 진동하였죠. 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전부 죄악에 물들어 있었는데 첫 번째로 25절 28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99%예요. 진짜 선지자는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거짓 선지자예요. 두 번째 2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죄악.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 제대로 안 가르치고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타락했냐 하면 위정자들의 타락.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억울한 일 당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 네 번째는 누가 타락했는가?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을 건데 윗물이 더러우니까는 아랫물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졌습니다. 결국에는 일반 백성들도 부패하였다. 그들의 심령이 포악하고 강탈을 하고 자기보다 좀 못하면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포악하고 사납고 아주 공격적이고
이런 상태로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그래요. 막 그냥 조금만 나 건드려 봐라, 나 폭발한다.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자, 이런 제약을 갖다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죄. 모든 제약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적인 제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꼬박꼬박 안식일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식일 되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 의식뿐이다. 잘해봐야 바리새인들이다. 뭐뭐 하는 척만 할 뿐이다.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러면 은혜롭다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롭다. 세상도 사랑하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랑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도 하나 끼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1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아니 0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무슨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도덕적인 죄. 영적으로 타락하면 자연스럽게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죄로 오물로 범벅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부패해버립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은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럼 빛과 소금이 무엇이냐? 착한 행위, 말씀을 향한 행하는 행위죠. 좀 더 설명이 좀 더 기니까는 자, 로마서 1장 28절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왜 거룩을 잃어버렸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 신학적 용어로 유기한다.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버린다.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아주 극도로 타락합니다. 서부 유럽에 보면 교회가 다 문을 닫았죠, 그죠? 그 말을 갖다가 들은 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는지요. 매년 7월이 되어지면 영국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동성애자들 나와서 막 뭐 옷을 갖다가 입느니 마느니 하면서 나와가지고 퀴어 축제를 하는데 약 100만 명이 길거리 프레이드를 한다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50만 명.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퀴어 축제 하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수도죠. 지금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는데 트럼프가 일기 행정 수반 시절 때에 예루살렘을 바꾸었죠. 트럼프가 바꿨어요. 네타냐후 그때 이스라엘 수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트럼프가 바꾼 거예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을 바꾼 거예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옛날 수도였던 텔아비브에 최대의 동성애 프레이드를 한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조용할 날이 있습니까? 평화의 도시인데, 샬렘의 도시인데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왜 타락했는가? 똑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 진짜 선지자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지 말고 좋은 말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한다. 좋은 말 들으면 은혜스럽다고 그렇게 반응하고, 목사들은 입을 닫아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들이 요구한 대로 좋은 말 해라 하는 거죠. 좋은 말이나 하고 그냥.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때에 99%의 성도들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신사참배했습니다. 단 1%만이 그에 대해서 반항하고 프로테스탄트 저항했습니다. 주기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야 뭐 신사참배 안 하면 때리고 뭐 고문하고 감옥에 쳐넣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다지만은, 그리고 그 뭐 힘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말 못하는, 입을 닫아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가 부패하고 사회가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사건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결과물이다. 우리가 끼어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섬으로써 이 나라가 주님 앞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님 더욱 사랑하며, 그러면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나라가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거룩이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 어떻게 거룩하냐? 내 힘으로? 아니죠.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으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는다는 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합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내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해서 내 자신에게서 그 거룩함이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런 영적인 힘을 다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주시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왜 망하는가? 의인의 부재. 의인이 부재하면 망한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백성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지금도 당장은 괜찮아 보여요. 모르는 사람은 당장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냄비 속의 개구리는요, 익혀져 죽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익혀져 죽습니다. 결국에는 순식간에 심판을 받는다. 자,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는가? 소수의 의인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일단은 막아주신다. 일단은 막아주신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요, 그냥 사회가 지금도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해서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지금 이 땅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땅을 위하여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사람을 갖다 내가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였다. 없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 더 이상 없다.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어떻게 했다? 나 여호와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어서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리라. 보응하리라. 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네가 한 대로 내가 보응해 주겠다. 예? 심판이에요. 즉 지금 이 시대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지금 보호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건이 그나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시 만들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순식간에 마두로 사건처럼, 베네수엘라 마두로 사건처럼 그냥 순식간에 3시간 만에 해결해 주실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한번 깨우고 해야 되겠다. 한번 엎고 나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한번 엎어버리고 나서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하면 진짜 교회는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젊은 목사들, 내 또래가 하여튼 중년인데, 예? 목사들 만나보면 2,000명 이상 목회하는 곳도 있고, 보면은 전혀 인식을 못해요. 목사들이 지금 전혀 인식을 못해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세계의 새로운 금융 질서가 이제 새롭게 시작됐다도 뭔지도 몰라. 뻥하니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어요.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 그 진노를 막는 사람이 누구인가? 영적 파수꾼이다. 예, 영적 파수꾼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지금 연기되고 있다.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현재 지금 입장이에요. 왜 연기하시는가? 아직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그 영적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대단하고 영향이 있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런 대단하고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영향력이 있으면은 그렇게 얻어 터지지 않았죠. 예레미야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그리고 지도자들한테 고초를 당했잖아요. 에스겔, 예? 톱으로 그냥 쓸림을 당하고 그래 순교했잖아요. 힘이 있으면 왜 순교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날마다 헤아리려고 하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려고 하고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 바라보면서 이 땅을 중보하려는 그런 사람이죠.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금방 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판받기 전에 얼른 회개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달은 소수라도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영적 파수꾼이 백성의 죄를 두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뭐 말하다가 말 안 들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은 말을 해야 되죠. 말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여튼 내가 깨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다 그만 할란다. 나도 그냥 좀 그만 뭐 그냥 중보기도 하는 거 날마다 중보기도 하는데 이제 지친다. 안 할란다. 안 할란다. 하면은 막아서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집니다. 진짜 저도 안 하고 싶어 이제는. 점점 지쳐. 예? 체력도 떨어지고 자다가도 벌떡이 나서 아내 몰래 나가서 오열하기도 하고 막 입을 틀어막고 그렇게 오열하기도 하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기도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기도하는 건 뭐 특별해요? 예? 저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네. 뭐 기도한다 뭐 나오나? 일반적인 사람 눈에는 뭐 기도한다 뭐 나오나? 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예, 하나님 아십니다. 자, 그럴 만한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해야 돼요. 마음이 참 영적으로 눌리는 것이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십니다. 특별히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그걸 갖다가 많이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거든요. 자, 의인이 사라지면, 소수가 사라지면 결국에는 망한다. 소돔이 왜 멸망했어요? 예? 소돔이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잖아요. 물론 근본적으로야 영적 도덕적 타락과 죄악 때문이죠. 죄악 때문에 망한 거죠. 그렇지만은 10명이라도 있으면은 내가 용서하리라고 했잖아요. 왜 망했어요? 근본적으로는 죄악 때문이지만은 의인이 10명이 없었다. 예루살렘은 왜 멸망했는가? 오늘 마지막 결론.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왜 멸망했어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망했다.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망했다. 설마 의인이 한 사람도 없어서 망할까 봐요. 그건 너무 목사님, 그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다 예배드리고 다 교회 나오고 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의인이 한 명도 없어서 망했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 뻥도 진짜 대충 좀 치세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말이 안 됩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한 명도 없었겠어요? 예루살렘 그 당시에 뭐 최소한 100만 명은 됐는데 한 명도 없어서 망한다고요? 그 말이 안 됩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레미야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예루살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BC 586년에 주전 586년에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몰라요? 말을 해봐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근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이 성읍을 멸망치 않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망했잖아요. 한 사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었으니까 망했지. 그럼 하나님께서 뭐 거짓말 치셨겠어요?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에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아파하는 자도 없고 죄악에 대해서 눈물 흘리는 자도 없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려 하는 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어요. 내 한 사람도 찾으면 내 용서하겠다.
근데 한 사람도 없어.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이유는요, 교회와 성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실 때 누구를 보시는가? 대통령 보세요? 아니죠. 장관 보십니까? 아니죠. 혼자서 웅크려서 어두운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 보십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시각이에요. 뭐 대단하고 유명하고 힘있고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자들 갖다 하나님께서 보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소수라도 있으면 아무리 큰 환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전쟁이었잖아요. 예? 아수르, 바벨론 하면서 다 전쟁 일으키고 그거 다 잡아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명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한 명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닙니다. 유일한 관심은 교회와 성도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이 많이 맡은 자. 아멘. 알지 못하고 그냥 맞을 일을 했으면은 니 좀 몰랐으니까 좀 열대만 맞자. 그런데 알고 행했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행했어. 알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100대 맞아야 돼. 100대. 특별히 목사들 책임이 제일 커요. 에? 너 말씀에 대해 알아 몰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지? 예. 그럼 너 100대만 맞자. 목사들은 자기 영혼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책임져야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전하고 안 하려면 그냥 손 털고 다른 거 하는 게 나아요. 예. 다른 게 나아요. 그냥. 안 그러면 더 큰 심판이 있어요. 지옥에 가장 바닥에 깔리는 수가 있어요. 밟히는 수가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년부터 세계 질서는 리셋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리셋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올 초반부터 이제 큰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밑으로는 엄청난 다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어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타격했고 3시간 만에 독재자 마두로를 체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5개월 후에 총선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칼을 빼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글로벌 부정선거, 중공과 관련돼서 미르재단, 우리나라 미르재단 있죠? 부정선거 개표기를, 기계를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누가 지도했느냐? 누가 지도했느냐? AWEB, USAID, 미국에 있는 그 기관들, 좌파 오바마 지형에서 만든 그 기관들하고 중공이 또 지휘를 하죠. 전 세계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기술과 기계를 떼었다. 그것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간다면 이대로 간다면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한 사람 인천 온누리교회 김정영이냐 김영일이야. 김영일 모르겠다. 갑자기 정영일 합시다. 하여튼 장로예요. 장로. 그것도 수석 장로 민주당 국회의원 발의했습니다. 그걸 갖다 집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집행하는 사람 성평등 가족부의 그 이름도 생각 안 나네. 원머시기 권사입니다. 이거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보면은 대부분 다 교회 장로 권사예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니까는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런 장로하고 권사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치료 안 하죠, 뭐. 그러니까 장로까지 돼, 수석 장로까지 되고 뭐. 자,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냐? 이 위태로운 시기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내가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흙탕물 가운데 나도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그냥 도매금으로 다 같이 넘어와 버립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많은 시간을 들이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러 하십시오.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해 있습니다. 교회도 너무 타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없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거룩이 뭐야? 특별히 구별되다.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거룩한 사랑을 요구한다. 많은 시간을 내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중보 기도하며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끝까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